부가 더할수록, 부하려면 할수록 사람은 범죄하기 쉽다는 데 있는 거예요. 부의 마음이 팔릴 때요, 사람은 모든 행복을 부로부터 구하려고 이웃과 하나님을 잊으며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노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조그마한 그 바늘기 속으로 약대, 큰 그 약대가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부자가 되기를 추구하는 자들의 극단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부를 무엇 때문에 추구해야 하며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계속 담아서 하늘의 보화로 쌓아져야 하는 비밀을 깊이 알아들어야 합니다. 재물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육신의 시간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에 재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재물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자신에게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땅에 일어난 일들이 처음에는요, 작은 바늘도둑이었는데 큰 소도둑으로 완전 나라의 돈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을 그 누구도 가려져서 몰랐는데 아버지는 아시고 더 이상은 이대로 두었다가는 나라가 경매에 붙어질 것 같아 다 들춰내신 것, 아버지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조금만 착취하지 점점 욕심이 한도 끝도 없이 무제한 상태로 풍선이 터지게 된 것, 모두 물질에서 온 사건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을 관리하고 쓸 줄 모르는데 물질을 갖고 있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물질을 벌겠다고 나이에 비해서 몸부림치는 것도 이미 잡힌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재물을 올바로 관리하고 사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재물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아버지의 것을 관리하는 자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재물이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해서 재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재물을 이 세상에 쌓아놓고 그것이 마치 자기 것인 양 남에게 뽐내고 인색하게 굴며 또 없어서 재물로 인하여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근본의 도를 망각하고 있기에 하나님에게 비난받게 되어 있어요. 재물이 있다 그래가지고 재물 가지고 뽐내고 인색하게 굴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도둑질하고 나이에 걸맞지 않게 그 재물 가지고 건방을 떤다. 하나님께 비난을 받겠지만 또 재물이 없다고 염려하는 것도 하나님의 근본의 도를 망각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비난을 받게 돼 있어요. 재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을 위한다는 선한 목적으로 재물을 사용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이 사용되어질 때 그 사람은 하늘의 재물을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재물이 쌓아질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다 재물을 쌓아가고 있어요. 즉
우리가 말하는 보화를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더욱 윤택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이제 알겠습니까? 왜 때로는 우리 보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지 마라. 부부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지 마라. 왜 때로는 너희가 거기서 나와라.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요. 그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지 않는 그 사업체는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제 아셨죠?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점선이 모아져서 직선이 되는 것처럼 적은 것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드려질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내 것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주는 사람도 받을 사람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나중엔 너무 갈등이 돼서 어디다 팔든지 어쩌든지 그냥 그 집 좀 조용히 좀 시끄러우니까 너무 시끄러우니까 너무 또 시달리고 본인이 하나님 저 가게 그냥 없었던 이야기로 하고 받을 사람도 하나 별로 기뻐하지도 않고 줄 사람은 더욱더 집안이 난리가 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가게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시간이 가고 나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그 일에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구나. 인품도 아니고요. 성품도 아니고요. 성격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이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겠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 정말 하고 있는가? 했던 사람인가? 그걸 보는 거예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잠언서 11장 24절 25절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모아보려고 어려서부터 학교도 구분하여 보내어 성공시키려는 그 모든 것들 다 재물 때문이에요. 재물 얻도록 성공시키려고 재물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는 힘을 있는 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들 왜 난리를 치고 그렇게 구분을 시켜서 공부를 시키고 왜 결혼할 때도 콧구멍이 없고 있긴 있는데 잘 안 보이고 눈도 잘 안 보이고 키는 땅에서 올라왔는데 왜 그런 사람이 기가 막힌 미인하고 결혼하느냐. 그 힘이에요. 힘. 재물의 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는 지금 뭐죠?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좋은 학교 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만남을 가져야 되는 거. 결국은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또 재물이 있는 자가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일단 재물이 있는 자는요 어린 자녀라도 목에다 힘을 주고 부모를 관리하고 재물이 있는 자는 형제들 중에도 지가 제일 항상 리더고 재물. 그러나 그 재물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에 따라 이 땅에서부터 갈림길에서 갈려지는 인생으로 정해진다는 것을 안다면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왜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 그곳에 담으라고 하시는 줄을 바로 알아들어야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모두 다 하늘에 쌓여지기에 도둑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요, 우리 마음속에 뭐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요 생각만 마음에다 딱 담으셔야 됩니다. 그게 슬기고 지혜예요. 그게 슬기고 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 생각만 딱 담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명으로 십자가의 도를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이 비밀의 눈이 열려지기까지 인생 전체를 온전히 소비하고 돌아왔다고도 과언이 아닌 엄청난 고통과 아픔들을 겪게 하셨지만 아버지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바른 곳에 섬길 수 있다는 최고의 축복은 시간이 가면서 더욱 확인되어지니 오직 남은 시간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만 순종할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요 깊이 파고 알아내었어도 십자가의 도를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면 헛수고를 이루는 일이 될 뻔했던 것이고, 아무 곳에서 섬긴다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정확한 곳에서 아버지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 행할 때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기에 아버지 것 공급받아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이게 방향이 맞고 눈동자가 맞게 되면은요, 아버지가 공급하세요. 아버지의 것으로 하시는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근본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행함대로 반드시 천국에서도 구별하여 상급을 부어주시기에 오직 아버지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을 바로 깨닫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재물을 얻는 것에 몰두하는 것보다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그 재물을 얻으려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잘못 사용할 것을 아시고 재물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항상 근본을 바로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집을 주님이 못 이기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 고집 때문에 논바닥이 갈라진 것처럼 쫙쫙 갈라져서 주님이 그러십니다. 네가 계속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너는 그렇게 살아.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간신히 목을 축 쉬는 것처럼 간신히, 그것도 넉넉히도 못 먹어, 간신히 밥, 죽 정도 먹는 거에서 그냥 끌고 가세요. 왜 그러죠? 천국 보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사람은 하나님께 심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사람은 계속 그 일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 능력도 없고 나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도랑을 열어서 물을 대는 것처럼 하나님이 길을 여세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하나님 방법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면 네가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지, 그래 너는 그렇게 살다가 네 인생을 맞춰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셨어요. 이번에 나도 네가 사람들을 볼 때 막 속이 새카맣이 답답해서 내가 그렇단다, 주님이 그러셔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하시지만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간신히, 그것도 간신히 물을 이렇게 적시는 것처럼 간신히 밥도 못 먹어 간신히 살게 해가지고 그 인생을 끌고 가서 꼼짝 못하게 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능력과 나이와 실력과 관계없이 그냥 도랑에 물이 대지기 시작하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이 퍽퍽퍽퍽퍽 쏟아 부어주셔서 쏟아 부어주는 대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막 들여지는 자가 있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지. 아버지는 누구든지 다 주고 싶은데 그 고집으로 막고 있어요. 자리에서 안 일어나. 고생과 파멸밖에 없습니다. 고집을 피우면 고생과 파멸밖에 없어요. 아무리 재물이 많이 쌓여져 있어도 그 재물이 내게 유익하지 못할 곳으로 다 쓰여진다면 나는 이 땅에서는 그 재물로 인하여 유익함을 얻고 살았는 줄은 모르나 하늘의 보화를 쌓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 도둑에게 다 도둑맞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재물이 보화야, 보화. 이 보화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웃고 울고 원수 맺는 거 다 무엇 때문입니까? 재물 때문이잖아요. 재물. 그럼 이 재물인 보화를 하늘에 쌓으라 하시는데 그 하늘에 쌓는 방법이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쓰려지고 들여지는 일로, 이러한 자에게는요 이 땅에서의 삶도 풍요롭게 하여 주심이 토기장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나의 의로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비소를 당하는 것이기에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심부름하는 자세로 하여야 합니다. 사랑의 베들교회에서 수년 동안 예물 심부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 아버지가 하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 번도 포기하려 하지 않는 인내로, 그 인내하는 것까지도 아버지가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눈초리에, 어떤 때는 구걸을 하는 형편에도 있었지만 어떻게 하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 때문에 인내하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열린 것은 예물로 인하여 열렸어요. 저에게는 예물 심부름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열렸고, 아버지의 성품을 예물 심부름하다 바로 알게 됐고,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됐습니다. 엄청난 특권을 받게 하신 일들을 다 열거할 수 없으나 사단이 집요하게 공격하는 이유도 예물 때문입니다. 예물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아버지가 하시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 있는 이 예물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큰 비밀이 있었기에 우리들의 싸움은 예물 싸움이었습니다. 사단은 예물을 막겠다는 거예요. 그 예물을 막겠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막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예물은 하늘의 보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을 걸어야 하는 문제이고, 숨이 멎는 시간까지는 멈출 수 없는 일이 예물 심부름입니다. 저는요, 저희 후손들에게 남기고 갈 유언은 이거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해갖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좋은 학교를 나와도 대물림에 다 걸려요. 대물림에 다 걸려서 조상이 정신과 약을 먹고 병원을 드나다녔던 사람들
반드시 후손이 그 짓을 또 하고요. 여러분, 이 대물림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속사람의 치유를 몰랐던 거예요. 있어서 드리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으로 내 의입니다. 없어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하셔야 하기에 아버지의 능력을 얻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 그토록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환경에 아버지가 하시는 일들은 모두 아버지가 하신 아버지의 의만이 나타나게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밀이기에 머리로 이해될 수 없는, 이해가 되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열어 보여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보아는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보여줄 수가 없이 꼭꼭 감추는 것처럼 예물이 보아이며 예물을 올리는 일이 하늘의 보아를 쌓아가는 원리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 재물이 사람들에게는 보아예요. 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권고하는 것이 주인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어떻게 쌓아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여질 때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 쌓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 부어 주시는 것이, 제가 수년 동안 예물 심부름을 하면서 저희 교회가 100명이 된다 하더라도 못하는 일입니다.